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구속의 드라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주제는 성경 전체는 창조와 구속이죠.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를 지은 까닭에 인간과 그리고 모든 자연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그런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룻기의 드라마는 구원의 드라마죠. 그래서 선교의 드라마죠. 이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놀라운 드라마는 인간을 구원하는 드라마이죠.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구원의 드라마 속에 또 포함이 되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죠. 가나안 여인인데 구원을 받아서 이 구속의 드라마가 계속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 또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Redeemer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Redeemer. 또 어떤 교회 이름은 Redeemer's Church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룻기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는 말을 썼어요. 친족 구속자, 그가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아묵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구속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 이 구속이란 단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늘 만나는 인물이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룻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딱 보면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룻과 나오미 인생을 역전시킨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 그 보아스의 스토리고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구속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영어에 보면 The Kinsman Redeemer라고 그랬잖아요.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거기에 이르되 아묵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묵이에요. 네. 이리로 와서 앉으려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증인으로 앉으라 하는 거죠. 그들이 앉음에. 근데 여기 나오는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주 오래 믿어도 너가 우리에게 와서 구속이란 단어란 말의 뜻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만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아직 배운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이 단어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구속하다라는 한문의 구. 이 구라는 단어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속에 십자가의 모습이 담겨 있죠. 이 구는 구원하다, 건지다, 건져내다, 또는 치유하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속이라는 단어 속에도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재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다. 죄에 대한 벌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는 속하다라는 뜻은 용서받는다. 성경에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속량하다. 고린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redemption,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다른 단어는 대속이라는 단어죠. 대속이란 대신 속하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You were redeemed 라는 말씀. You were redeemed. 그러니까 redeem, redemption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대속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대신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다는 뜻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 룻기 본문에 보면 기업 물을 자는 말이 아주 반복이 되죠. 킨스맨 리디머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따라서 벌써 고엘, 이거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고엘이시니까요. 친속 구속자라는 뜻이죠. 고엘은 특별히 세 가지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기업을 물을 자, 그다음에 대를 이을 자, 계대, 정선을 이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복해주는 자, 보복해주는 자. 친족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을 위해 대신 복수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엘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친족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친족의 손해를 보상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무르다라는 단어와 사다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는데요. 4절에서는 사라는 말과 무르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밭을 사는 날에, 밭, 땅이죠. 8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사라. 9절,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10절에 보면 룻을, 사람도 사요. 과부를 사는 거죠.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조금 더 설명하면 구속이라는 말은 반복돼요. 정확한 뜻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구원을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하고,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속해야 될, 기업 물을 자,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가 오셔서 해주는 대상의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땅을 구속해 주시는 거죠. 땅이 기업이라는 거죠.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가난해서. 가난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 가난해가지고 부득이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러면 친족이 가가지고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므로 그 원주인이 기업을 계속 이을 수 있도록, 그 땅이라는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한 역할이죠.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redeem 이러면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노예를 구속해 주시죠. 이 노예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빚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 왕 같은 지상을 세웠는데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됐어요. 팔려가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엘리사에게 한 생도의 아내가 찾아오죠. 선지자님, 내 남편이 하나님 경외했는데 그것도 신학생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빚이 많아서 우리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게 돈이 없어서 팔려간 친족이 있다면 돈이 있는 유력한 친족이 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 가족에게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만약에 팔려갔다면 돈을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고 사서 그의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7절에 49절에 보면 47절 4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이 가난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한대.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이제 속량하는데 그 아주 가까운 형제가 없으면 이제 삼촌, 그것도 삼촌의 아들이 이렇게 속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의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를 팔려갔는데 누군가가 가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죠. 세 번째, 하나는 과부를 구속해 주는 거죠. 과부,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 그래서 원래 이 과부 가운데 예자면 형제가 5인데 제일 큰 형님이 죽고 그 형수가 과부가 되면 둘째 아들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큰 아들이 종손이 되기 때문에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을 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형제가 5인데 5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종손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차례대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는데 엘리멜렉의 큰 아들은 말론이죠. 그 말론과 결혼한 룻이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엘리멜렉의 땅, 자기 남편의 땅이 있지만 이제 가난하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주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멜렉의 장손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이름 또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줄 수 있으려면 그 나오미나 룻과 누가 결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먼저 이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이 나오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사서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냐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비록 그 기업을 이어주긴 하지만 자기가 그 땅을 경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오미란 여인은 이제 아이를 낳았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란 과부를 거둬봐야 뭐 곧 죽을 거고 또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면 이게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도 아니고요. 그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제 엘리멜렉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 이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룻과 결혼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무개가 물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물은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갑자기 창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 아무개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아무개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해가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나오미가 아니라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하니 지금 나오미는 뭐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데려와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모압 여자 루잇 이 여인은 젊은데 데려오면 룻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나오미까지 또 이렇게 같이 붙어서 따라오는 이 복잡한 사건 속에서 못하겠다는 거죠. 6절 그 기업 부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아무개는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아스와 예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똑같은지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보거든요. 첫째,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는 거죠. 킨스맨.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족만이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히브리 2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죄에 놓여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친족이 돼야 돼요. 한 형제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큰 형님이 돼야 되고 또 여인분들에게는 큰 오빠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력자라는 거예요. 쉽게 가면 노예를 살 수 있고 과부를 살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쉽게 가면 부자여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그래서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것 다 가능하지만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그 속량, 그 몸값은 이 인간의 이 죄값을 지불하는 몸값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많은 물질과 부요가 있어야만이 성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은 죄를 성량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게 시편 49편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량하는 값, 이걸 우리는 이제 몸값이라고 그래요. 속전이란 말은 몸값인데요.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소말리아 사람들이 우리 선원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인질로 잡아다가 몸값을 요구한다고요. 그때 쓰는 용어가 랜섬이에요. 랜섬.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보니까 대성물, 랜섬이라는 뜻을 보니까 납치 유기된 사람에게 대한 몸값, 또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게 랜섬이라는 뜻이죠. 랜섬 머니는 몸값으로 주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로 지은 그 죄로 말미암은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천하보다 귀한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 몸값으로 석전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원에서 구속자가 되신 것이죠. 아무리 친족이고 아무리 유력자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거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6절에 보시면 이 아무개의 모습,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거죠. 사실은 이 아무개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악명 노토리어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7절 8절의 모습이에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른지라.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는 거예요. 난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침을 뱉어서 부끄럽게 만들어내는 거죠. 신명기 25장 7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는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부끄러운 거죠. 이 아무개가 부끄러운 거죠. 만약에 이 아무개가 룻을 맞이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아무개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죠. 정말 중요한 구속의 드라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가 놓친 거죠. 근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얻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아무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반면 교사의 역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훌륭한 인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첫째로, 훌륭한 인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만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가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몰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3장 11절을 보세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훌륭한 여인인 걸 다 아는데 이 사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몰라보면 놓치는 거죠. 두 번째, 관대한 사람이 훌륭한 인물을 얻게 되는 거죠. 인식한 사람. 보아스는 관대하지 후대할 줄 알죠. 자신의 물질을 나눌 줄 알았던, 그러니까 사람보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면 인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귀중한 겁니다.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구글이나 뭐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을, 또 유튜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인재를 얻는 일이라면 뭐 완전히, 내가 아는 분은 핸드폰 안테나 이런 걸 만드는 분이었는데 삼성에서 그냥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인재를 얻으려면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조지 월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흘러가다가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요. 하나님이 맡기다가 그냥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면요 다 뺏어가 버린다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여인을 알아보는 거죠. 여인을 소중히 여겨준 거죠. 로고스교회 목회할 때 저랑 같이 목회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부목사로 가려고 인터뷰를 갔어요. 제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물었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를 갔는데 인터뷰에 머무는 숙소에 게스트룸이죠. 그런데 그 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수석 장로님이죠. 날마다 찾아와서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얼마가 필요한 거냐고. 여기 이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 얼마가 필요한 거냐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고.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또는 훌륭한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있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청빙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훌륭한 기업의 인재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한 번 인재가 들어와서 그 인재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구출하고 이러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 훌륭한 일꾼, 교회도 일꾼들이 오면요 이건 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사람도 교회 오지만 일꾼들이 오잖아요. 교회에 이사를 오거나 부득한 이유 때문에 오게 되면 이분들은 벌써 20년 동안 교회에서 30년 동안 일꾼이었던 거예요. 진짜 보석이죠. 왜냐하면 훈련시키는데 20년 이상 걸리는 목회자도 보세요. 설교자 한 명이 나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들어왔으면 빨리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일을 맡겨야죠. 일꾼에게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일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귀에는 책임이라는 보자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꾸 교회도 어떤 분은 문제만 얘기해요. 문제. 내가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문제만 가져오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해결책을. 문제만 가져오지 마시고 돈도 가져오세요. 누구 말은 못해요? 아니 얘기 못해요.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보이는 것. 내 눈에 띄었어요? 그걸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똥 있다고 얘기하는데 치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야기만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이마누엘 칸트가 인격이란 무엇인가? 책임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지도자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지도자는 문제를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지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럼 불평꾼이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 속에 기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체 사람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을 얻게 되잖아요. 이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인물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억울한, 제가 아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뜻 중 하나는 보복해주는 사람, 친족이 억울한 일을 보복해주는 사람, 그리고 억울한 친족에게 당한 보복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상까지 받게 해주는 사람. 자, 여기서 3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이 복수할 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고엘이에요. 네. 여기에 나오는 복수할 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니까요. 기업 물을 자가 억울한 친척이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난 그 사람을 복수해주고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모습이세요.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죄 때문에 가난해졌고 또 가난 때문에 지금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 곧 눌린 자, 그리고 빚진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오신 거죠.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억울한 과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마음에 상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가난하고 그리고 과부이기 때문에 또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보아스가 와서 이 여인의 가난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유케 해주고, 그리고 과부라는 이 여인의 정체성을 이제 신부라고 하는, 바꿔준 거죠. 근데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게요, 은혜의 해를 이게 선포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 보복의 날,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고, 또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역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생애를 역전시켜야 돼요. 고엘이 있어야만이 역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역전이 돼요? 스스로가. 여러분, 이삭 주어가지고 이삭만 주어가지고 역전돼요? 안 됩니다. 평생 이삭 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평생 과부로 살아가는 건데 고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밖에서 오셔야 돼요. 고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역전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역전이. 이사야 61장 3절에 오면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네, 역전이죠.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꽃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에 화관을 주는 거예요. 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죠. 히브리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 분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 땅뿐만 아니라 더 영원한 기업,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쳐줬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 성령을 주셔가지고 인을 쳤다는 것은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마귀가 와서, 마귀가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내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구속의 비밀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만 넘치는도다.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하던.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수치라는 것은 더 큰 사랑을 받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 얻으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라.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게 배, 갑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욥기 42장 1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장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장자로 인정하여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러면 이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인데 이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를 부양하고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장자로 오신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오면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the firstborn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이 마귀에 팔려서 죄에 팔려갔던 우리들을 이 맏아들이 오셔서 찾아내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장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 12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갑절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갑절의 은혜 주신 까닭은 이 갑절의 은혜는 장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위치.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위치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많이 자라게 되면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 장자로 택함 받거든요. 야곱 형제 아들 가운데 그 당시 요셉이 장자가 돼서 더블 포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를 보존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를 받는데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데 많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 들으세요.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갑절의 은혜. 여러분 욥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야므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열매도 조금 맺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열매를 구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우리를 구원한 그 값을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신 거죠. 이게 성취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장자의 직분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블 포션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